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복 주심에 응답하는 다윗의 감사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다윗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응답으로 다윗이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사사기 시대 이후에 하나님의 법궤가 방치가 됩니다. 불경한 일을 저지르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법궤를 앞세우다가 법궤를 빼앗기고, 근데 하나님의 역사에 법궤가 다시 돌아오고, 그런데 그 이후에는 방치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가만히 자신의 삶을 돌아보자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고요. 또 왕궁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그 임재의 역사를 이끌어갔던 법궤가 어디에 있는가? 법궤가 어디에 방치되어 있음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법궤를 찾아서 자신의 성에 좋은 곳을 준비하여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에게 축복의 약속을 주시는데, 먼저는 그의 혈통에서 대대손손 왕이 나게 하시고요. 그리고 그의 후손 중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자가 나오게 하겠다.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왕이 되고 계속 후손이 왕조가 된다. 쉬운 일이 아니죠. 이 땅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성전을 건축한다. 또 하늘의 복을 이야기하는데 뭐 하늘의 복, 땅의 복 구분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자 다윗이 자신의 가문과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 가문이 축복의 가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요.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져 다윗의 혈통이 왕조가 되고요. 다윗의 혈통에서 성전을 짓는 사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하고 마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고요. 동시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룰 때 하나님은 그 가정을 통해서 언약을 이루고야 마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다윗의 가정과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소망했고 우리가 기뻐하며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가정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는데요. 첫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말씀 위에 견고히 세워지는 가정. 말씀 상고하란 얘기인데, 똑같은 얘기인데 오늘 말씀이 또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 위에 견고히 가정을 세워라. 다윗 왕은 먼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오늘 23절 말씀입니다. 23절 말씀이 우리 첫 번째 대지의 말씀이죠. 우리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자신의 가정을 자신의 후손이 왕조가 되어서 이루어가는 그 일을 영원히 견고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도 주님 안에서 영원하고 견고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히 견고하게 우리의 가정을, 우리 가문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의 약속처럼 영원히 견고한 가정이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무언가 견고하고 흔들림이 없이 영원하려면 중요한 것은 기초입니다. 그 다음을 생각하기 전에 기초가 부족하면 다음을 생각할 수도 없어요. 견고하기 위해서, 흔들림이 없기 위해서, 요동하지 않기 위해서는 기초가 중요한 것이에요. 다윗은 견고하고 흔들림 없는 기초가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고 그 약속과 말씀의 기초 위에 자신의 가정을 세워주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약속과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에요. 사람의 어떤 소유와 인맥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 사람의 방법과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 사람의 것은 요동하기에 마련인 것이에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우리가 그렇게 확실히 이야기해도요, 10년, 20년 지나면 우리도 변해 있고 바뀌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약속은 요동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변함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변함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옛적에도
변함없었고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고요. 앞으로 미래에도 변함없으신 말씀으로 성취되고야 말 것입니다. 말씀에 기초를 둘 때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어떤 기반 위에서 가정을 세우나, 우리 자녀들 취직 잘 되고요, 안정 취하고요, 또 우리의 삶의 생업에 여러 일들을 기도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 자신도 내 삶이 어디에 기반을 두고 살아가는가 깊이 생각해 보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시간을 투자하는 것, 여러분의 생각을 많이 차지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기반인 것이에요. 많은 가정들이 어떤 기반 위에 가정을 세우려고 합니까? 가정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것들이 변화하는 것에 기반을 두고 기초를 두려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시편 127편은 우리에게 경고하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뭘 줘요? 잠을 주신대요. 평안을 주신대요. 헛된 변화하는 것들에 우리 인생의 기초를 삼고 이것이 있어야 우리의 삶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텐데 하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해 보지만 오늘의 시대를 보면 잠조차 편안하지 않은 그런 잠을 자는 그런 인생과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그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애써서 살았는데요. 변화하는 것에 기초를 뒀기 때문인 거예요. 흔들린 것에 기반을 두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두 종류의 집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마태복음 7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리니. 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이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날지라도 그 집은 쓰러지지 않는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반석 위에 집 지은 사람처럼 살기를 원하시면서 반석 위에 집 짓기를 원하셨는데 그 반석이 무엇이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 말씀 위에 기초를 두고 말씀 위에 세워진 가정이 될 때에 우리의 가정은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변함없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누리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과 가정 속에 심하게 흔들리고 있는 자리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없으십니까?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은 생애와 가정을 이루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붙드십시오. 변화하는 여러분의 생각과 인생의 어떤 것이 아닌 흔들림 없는 말씀 위에 살아갈 때, 말씀에 기초를 둘 때, 말씀 위에 여러분의 가정을 세울 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든든한 견고한 인생의 복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전문가들도 공감하는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가정 문제 전문가인 나단 에커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 일생 동안 가정에 나타나는 많은 감정적인 문제를 다 다뤄보고 심리요법을 다뤄보고 내가 심리요법에 대해서는 선구자다. 그런데 이상하게 가면 갈수록 가정의 문제, 내면의 문제는 심화가 되고 속수무책이다. 여러분, 이것은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다 하는 말들입니다. 공감하는 말들이에요. 아니, 시대가 지날수록 심리요법들도 많아지는데 그런데 내면과 가정의 문제들은 더 심화돼서 속수무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레지나 와이맨이라는 가정연구가는 비슷한 이야기를 하면서 또 약간 결말을 다르게 내고 있습니다. 가정은 지금 길고도 위험한 위기를 겪고 있지만 그것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또 그것이 얼마나 오래 갈지 그 결과가 어떠할지 예측할 수 없지만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예요. 계속 문제가 발생한다. 또 과정도 결과도 예측할 수 없을 만큼 우리 내면과 가정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그런데 마지막에 결론을 이렇게 냅니다. 해결책은 역시 성경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의 많은 연구와 학문들로 우리의 내면과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쓰지만 가정의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해결점을 주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다윗이에요. 인생의 많은 문제를 겪고
또 가정에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던 다윗. 그러니 인생의 문제 해결점을 주의 말씀에 둡니다. 그래서 때때로 순간마다 고백하고 있죠.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삶의 문제, 가정의 불화, 또 우리 내면의 문제, 끊임없이 속수무책인 그런 상황 가운데 말씀이 비춰지면 그 어둠의 자리가 광명한 빛의 자리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왕조를 세워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흥분하고 열광하면서 그래 이제는 내 인생이 폈구나, 그런 것들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왕조가 된다고 해서 우리 가문이 권력과 부귀와 명예, 어떤 세상적인 것에 기반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세워지게 해 주십시오. 영원하기를 원하고 변함없기를 원하고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문이 주의 말씀대로 세워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가문을 붙드시고 그의 계보를 통해서 왕조를 이루실 뿐만 아니라 성전 건축도 솔로몬을 통해 이루어 주셨죠. 그리고 그의 계보를 통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영적인 그 영원한 왕조의 반열에 이르게 하신 것이에요. 그러면 견고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가정을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어떤 것을 해야 하느냐,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을 맞아서 또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가정 예배를 시작하십시오. 가정 예배 드리셔야 합니다. 집에서 대단한 예배를 매일매일 드리고 대단한 메시지를 선포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성경을 읽고 묵상할 능력이 없다라고 해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함께 말씀을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소박한 기도 들으시고 생명의 말씀을 함께 읽어요. 자녀들과 함께 읽으십시오. 남편과 아내와 함께 읽으십시오. 자녀들에게 용돈을 가면서라도 읽으시고요. 말씀을 읽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때론 이해가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몰라요. 그러나 읽고 낭독하고 입술로 선포할 때 그 말씀은 살아 역사에서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원래 구약 성경은 낭독하게 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글자로 되어 있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읽고 그 말씀을 함께 상고할 때 도저히 변화되지 못할 심령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말씀. 여러분의 심령, 또 우리 가족의 심령, 우리의 내면의 많은 상처, 서로 간에 굳어있는 자리,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읽을 때 그 자리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질서대로 우리의 심령을 재창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읽고 여러분의 입술로 선포하십시오. 어린아이들이 아픈데도 약 먹지 않을 때 여러분 이 약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먹어야 낫는데 입술 벌리고 숟가락 집어넣고, 여러분 그렇듯 여러분의 가정 안에 억지로라도 말씀을 읽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말씀에 앞서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읽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은 이렇게 말씀 위에 세워진 가정이다. 여러분 이번 추석에 이 원리를 실천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가정.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우리가 그것을 지금 실천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26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26절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앞에 있는 많은 그 좋은 것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겠죠. 주께서 좋은 것을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모든 것을 좋은 것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모두가 다윗이 좋아하는 것이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이전에 쭉 읽어보면 다윗이 정말 원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어요. 그 법궤를 모시면서 춤을 췄던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보아야 할 것은 좋아하는 것과 좋은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에 감사하였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이 때로는 달달한 거 좋아하잖아요. 그러나 단 것보다는 쓴 것이 몸에 좋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과 좋은 것은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사랑했던지 옛적의 조상들이 실수하고 실패했던 자리, 그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의 성에 좋은 것을 마련하고 모시는 그런 영광의 은혜를 차지하기 위해서 법궤를 찾아 나서는 거예요. 끼니를 굶고 밤잠을 설쳐가면서 법궤가 어디 있는가 연구하고 찾아보니까 이 방치된 법궤를 발견하게 되고 그 법궤를 자신이 예비한 자신의 성에 그 거룩한 자리에 모시는, 얼마나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고 싶었는가, 그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법궤를 성에 모실 때 얼마나 좋았던지 춤을 추다가 바지가 내려가는, 왕의 체면에 바지가 내려가도 신경 쓰지 않고 춤추는 다윗.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랑을 가지고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제 손으로 성전 짓게 해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그 청을 거절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법궤가 들어올 때 그렇게 좋아 춤췄던 다윗의 마음을 아셨던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이 이 한 가지 청만은 거절하셔요. 다윗의 손으로 성전 짓는 거 거절하셔요. 그럼에도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거절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 방금 여러분이 읽은 말씀,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나는 너의 후손의 왕조를 세우고 또 하나는 너의 후손 가운데 성전 짓게 하겠다. 아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아시잖아요. 내 손으로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항변하지 않고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씀입니까? 그 자신이 원하던 것, 좋아하던 것을 이루지 못했어도 하나님의 뜻이면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와 제 가정은 하나님의 뜻을 좋은 것으로 여기며 순종하겠다는 고백이 오늘 여러분이 읽은 방금 그 다윗의 기도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고백처럼, 오늘 본문의 고백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삶을 우리 가운데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자신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었는 원수 사울, 몇 번이던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인 것을 고백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는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실 일을 내 손으로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기회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되는 길, 우리 가정이 복되는 길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의 지름길인 줄 알고 이번 추석에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가정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은 임마누엘의 복을 사모하며 누리는 가정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임마누엘의 복을 사모하며 누리는 가정. 네, 어렵지만 임마누엘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이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지 아는 사람이었어요. 야곱과 에서라는 이 형제들을 보면 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축복을 귀한 줄로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복은 작은 것일지라도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래서 또 다른 복을 누리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귀한 것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알았습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모든 것을 누려볼 수 있는 권한이 있어서 세상의 것들을 다 누려봤어요. 그러다 보니 세상 것이 일시적인 거, 영원하지 않은 거,
세상 것은 잠깐 있다 지나가는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은 작은 것 하나도 영원한 것, 나의 인생을 복스럽게 하는 것, 다윗이 그것을 깨닫고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조금 높아지는 것 같다가도 세월이 지나면 그것보다 더한 것이 나타나죠. 여러분의 핸드폰이 그렇습니다. 새 핸드폰 샀어요. 그런데 몇 개월 지나니까 또 새 것이 나와요. 그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이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언 27장 1절에 보면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런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이 세상의 그 순간적인 행복에 시선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에 있는 이 세상적인 복은 금세 날아가 버릴 수도 있는 그런 안개와 같은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땅에 없는 복, 이 영원한 복은 무엇이냐? 다윗이 삶을 통해서 경험하였던 임마누엘의 복,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것이 우리 인생에 더 없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임마누엘의 복이 임하는 가정이 되고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는 가정이 될 때에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을 돌아볼 때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다면 그의 인생은 고통밖에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좀 요약해 보면 이렇죠. 어린 시절에 그는 막내로 태어났어요. 가정사는 세밀하게 그려져 있진 않아요. 그런데 그가 막내예요. 이스라엘의 막내는 우리 전통적인 가정에 장자는 귀하게 여기면서 다른 형제들은 좀 돌봄을 소홀히 했던 것처럼 이 막내는 밖에 나가서 허드렛 일을 하는, 집안의 모든 굳은 일을 다 하고 또 여러 양을 치는 일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양을 치면서 하나님과 깊어지고 양을 치면서 맹수의 공격을 막아내는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 자리를 통해 발견합니다. 골리앗 앞에 나갔을 때도 다윗은 초라한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는 민족을 구원하는 구원자의 반열에 서게 되는 것이죠. 장인인 사울이 그를 그토록 시기 질투해서 죽이려고 했을 때 오랜 도망자의 세월, 어떻게 보면 그대로 묻힐 수 있는 다윗의 인생인데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으로 그 고난이 인생의 성숙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을까 봐서 이웃나라 왕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사람 연기를 할 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얼마나 인간 이하의 그런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니 인생의 의미를 찾으며 살 수 있었던 것이 다윗의 생애였어요. 여러분, 이런 다윗의 생애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빼버린다면 그의 인생은 천대받고 위험스럽고 고난이 날마다 더하고 무의미한 인생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임마누엘의 은혜를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의미. 오늘 말씀 속에서도 다윗은 고백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문이 주님이 함께해 주심으로 이런 복을 누리네요. 이 임마누엘의 복은 우리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만이 아니라 여러분 서로도 함께함을 통해서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임마누엘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 주시다. 이 애를 바꿔보면 여러분 서로를 넣는다 하면 우리 서로가 함께한다. 그런 복이 되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고 여러분 서로 함께하는 가정. 세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가정에서 살아가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점검하시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신 세 가지 말씀 위에 기초를 세우고 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무엇보다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고 나누는 그런 가정 이루셔서 이 추석 명절에 다시 한번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면서 또 교회를 바로 세우면서 여러분도 행복을 누리는 그 에덴 동산 같은 가정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